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고 귀하신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토록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의 징조를 저희가 보게 하시고 저희가 또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또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예언자 또 선지자 대언자 역할을 하신 분이고 또 바벨론 제국의 높은 자리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던 또 높은 신분에 있었던 정치 관료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또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고요. 또 이 경륜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의 경륜, 이방인의 경륜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 8절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제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알려줬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분들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알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 지혜의 근거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그런 모든 이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지혜가 뭐냐?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주님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게 하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죠? 네,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원인 저희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죠. 근데 이 4절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 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세,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때까지 이 세상이 이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심판받고 멸망받는다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세 때까지 이 말을 다니엘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 예언의 기록들, 주님의 대언들을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대언의 글을,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다니엘서는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읽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닫아두고 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말씀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래서 지금 보면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 산업이 발달한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꼭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간수하다라고 하는 이 간수하다라는 말은 이 개혁 성경은 간수가 아니라 이제 이 말을 닫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개혁 성경 보시면 이 말을 닫고 이 말씀을 닫다. 이것은 그 히브리 원어는 사탐이라고 하는데 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물을 메꾸는 거. 그래서 닫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물처럼 닫아버리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닫고 읽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 모임의 형제님들의 이 언어 해석을 보시면 그거를 보면 이 간수하다란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수하다, 말씀을 보존하다. 이 예언의 말을 다니엘이 받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보존하고 이 책을 봉함하라 라는 의미는 이 봉함이라는 것은 말씀책을 봉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탐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이것은 봉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인하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영어로는 seal인데 봉인치다. 이 책을 봉하다. 이 책을 봉해서 그러면 더 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과 이 예언서를 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편지 글을 쓸 때 마지막에 옛날에는 이렇게 인을 찍었습니다. 인을 딱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고 그랬을 때 그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가감할 수 없이 이것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 왕이 썼느냐? 왕이 자신의 뜻을 기록해서 자기의 신하들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에 보내는 그러한 그 공인된 서신이라면 왕의 도장이 찍힌 그 편지의 권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권위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아무도 그 권위를 깨트릴 수 없고 반드시 복종하고 그 기록된 그 글대로 왕의 뜻을 펼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가감하지 못할 것이 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인하라는 뜻은 완성하여 가감하지 못하게 끝을 맺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한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봉인하라고 한 것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글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여기에 더 이상 가하거나 감하거나 아무도 하지 못하고 나의 도장이 찍혔으니 이것대로 나의 뜻을, 나의 경륜을 펼치겠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 다니엘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라 라는 의미가 있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유명한 원어 학자인 트레겔러스 형제님이라든지 또 다비 형제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말세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륜 71회의 예언에 대해서 9장에서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의 경륜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대인의 경륜과 또 맞물려 있는 것이 교회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또 말씀을 연구했던 학자요, 선지자요, 또 행정 관료였던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다니엘이 봤던 부분은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이 마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올 것을, 그 예언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민족을 대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는 자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저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을 좀 이 시간에 먼저 좀 살펴보고 그것을 저희가 깨달았을 때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좀 더 의미가 깊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걸 보면 영어도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이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는 또 중국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이 왕래하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엄밀한 측면에서 원어를 해석하는 분들의 그 해석을 보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세하게 조사한다라는 뜻일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조사하다, 연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말이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하는, 더 더해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원어적 의미에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말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뜻을 더 이상 가감하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봉인하고 이 뜻을,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지금은 누굽니까? 이 교회에 속한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이 말씀의 뜻을 여기는 빨리 왕래하며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 하나님 뜻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 12장 8절 10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지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왜 주님은 이거 오히려 더 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함으로 편만하게 다 알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특별히 이 글을 봉인하고 간설하고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제국의 이 포로로 갇혀 있을, 지금 포로 생활기죠.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이스라엘 제국은 황량하게 황폐한 성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다 뺏겨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에서는 멀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구절 전절에 있는 그런 상황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존경한다,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이 소개해준 그런 여러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그런 신들이 있죠. 바알이라든지 아세라신, 번성하고 번성을 추구했습니다. 블레셋 그 민족이 섬겼던 다곤이라든지 다 그와 같은 것, 이 땅에서의 이 축복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13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와서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 예식을 행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예식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알았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말로 듣고 그것을 정말 깊이 자기 마음속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으로만 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소경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것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소경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어떤 성경이 해석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경애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유대 민족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느냐, 우리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 우리 교재를 보면 이게 제가 10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고,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세의 어려운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영적으로 자기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마치 삼손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붙잡혔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그들의 영적 실상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부하고 나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들에 대해서 판단 내리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셨다는 거죠. 주님의 위치가 그러한 위치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그 4장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이 디모데후서인데요. 3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시대의 표적들인데,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이제 말세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어려운 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어려운 때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위험한 때, 곤란한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루기 참 힘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때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을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마치 이것이 이거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영적인 실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영적인 실상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중간 모임 참여하고 하지만 그들의 정말 그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빠져버린 그러한 영적인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인 실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실상이 이스라엘이 먼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나버린, 그들 예식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좀 이렇게 교훈하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회개케 하시면 되는데 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기에 집어넣고 그들을 감옥 가운데 갇히게 하고 왕들이 다 잡혀가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 그리고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과 누가복음 19장 24절과 26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나온 장면인데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사야의 예언 저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29장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을 봤습니다. 그 예언을 보고 이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보시면 이해가 더 이제 확연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봐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거절한 것이죠. 백성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죄악을 더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이 죄악을 사랑했다. 이 마음은 아가페오입니다. 인간에게 아가페오가 없죠. 우리가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겸손이죠. 근데 인간이 아가페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 아가페오하는 대상은 죄예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게 되고 피하게 된 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바로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어떤 언약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고, 또 그들이 유업을 얻을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 백성에게 주겠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그 유업을 얻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보존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보좌에 다윗과 같은 왕이, 주님께서 영원히 그 왕좌에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통치하시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그들을 적국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중심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전쟁에서 구원함을 베풀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해 주셨습니까?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급기야는 어떤 수준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오면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연구했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감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이걸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궁구하게 찾아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거든 한번 행해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밀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이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영적으로 소경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장 24절 여기서는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이 이제 잠시 떠나게 되었고 종들에게 문화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맡기셨어요. 이것을 장사해서 남겨라, 이문을 남겨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보시면 한 문화 다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들인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이것을 청지기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맡기신 이 청지기 직분을 행하는 것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은사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긴 책임들입니다. 그 책임을 이제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꺼졌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24절입니다. 19장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문화씩 다 줬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래 너 그거라도 가져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뺏어버리고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곁에 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주님. 왜 더 있는 사람에게 이걸 또 주라고 합니까?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굉장히 엄중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교회가 교훈으로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율법도 받고 그들이 혈통으로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는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와 천국 비유와 문화 비유와 로마서의 이방인의 경륜과 유대인의 경륜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 한 구절에 함축된 마지막 때까지 그 말을 간수하고 책을 봉함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오히려 유대교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세우는 그런 지식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로마서 11장 6절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거절하고 성령을 통한 증거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자, 왜 이들의 눈이 흐리고 등이 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가 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날 이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까지 그들의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 봉인되고 간수되어지고 또 주님을 찾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지혜가 있는 자들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주셨던 것은 왜 그러냐?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즉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므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개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했던 정말 그들의 말로는 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같이 말도 안 섞었던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대인이죠. 12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의 경륜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돼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유대인을 다루시고 이방인을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을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일단 봐야 되고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천국의 비유를 설명했지만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하나씩 10명에게 나눠주지만 많이 그 임을 남긴 사람에게 오히려 더 불쌍하죠. 한 문화만 남아있는 사람의 그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나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끈질긴 이러한 마음들, 인간의 이 육신입니다. 육신과 이 자아와 이 종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루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다 정련해 내셔가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요함이 되신 이방인의 부요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지혜요, 의요, 거룩과 구속이 되었다라는 주님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때까지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펼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 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항상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그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비유로, 어떤 이에게는 비유로, 어떤 이에게는 설명을 풀어서 자세히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내 영적인 실상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도덕적 또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정욕덩어리고 죄덩어리고, 나에겐 정말 가치로운 것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의요, 구원이요, 또 거룩이요, 지혜가 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 인류가,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이, 또 땅 아래에 있는 음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에게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있는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그 한문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자들에게 동의한 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그냥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의 책임, 작은 일로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도 나의 맡긴 일들을 청지기로 하나님으로 받은 거죠.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은 자들과 연합한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있는 것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헐벗고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율법 지키려고 애썼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고 제사 드리지도 않는 정말 개같은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고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정말 질투하겠죠. 어떻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창으로 찌른 자를 볼 것이요. 그들이 죽인 그 선지자, 지도자였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이 충만하게 됐을 때는 너희 집,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는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가득하겠는가. 지금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이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입니다.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저희가 버려진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었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처럼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고 이 땅의 이방 열방들이 그 유대인의 그 보좌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보좌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게 될 때 모든 이방인들이